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부모님 잘 뵙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전해주신 지 목사님과 예배 인도해 주신 대장로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주일 아침에 알람을 좀 일찍 셋업해 놓고 일찍 일어나서 저희 아내가 셋업하는 거 잘 셋업하고 있나 이제 또 전화를 통화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돕고, 또 이렇게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잘 전달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도 볼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을 용서하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책임지고 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요셉이 베푼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그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용서로서 참 세워져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인들에게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이라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36년이라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한 세대 이상이죠. 36년간 일제 억압에서 아래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은 작게나마 공감할 수 있는,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물론 저는 일제 시대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일제 시대에 계셨던 분은 아마 지 목사님 4분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일제 시대에 우리 한국이 당했던 그 억압, 억울함, 그리고 해방과 해방의 기쁨, 감격, 이것들을 듣고 배워서 알았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생각할 때 작게나마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은 그래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을 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가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출애굽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약 400년을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거대한 사건이었는가, 우리는 충분히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출애굽과 버금가는 그런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것은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건국,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건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70년에 AD 70년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00년이 지난,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9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1900년이면 그 나라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런데 1900년 후에 한 나라가 또 세워진다, 그 자리에 세워진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후에 출애굽한 그 사건, 또 70년 이 포로 생활한 후에 귀환한 그 사건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힘든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 23절부터 2장 23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단될지라.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목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굴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이민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이민한 야곱의 자손들은 총 70명이 이민을 합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숫자가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론 온 땅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많이 불어났는지 애굽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뒤럽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많아지니까 괜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억압하면서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된 민족인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억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번성합니다.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악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면 산의 아이는 죽이고 계집 아이는 살려두는 이런 악랄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동안 중국의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중국에서는 산의 아이는 놔두고 계집 아이들은 지우는 그런 방법을 한동안 사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자애들은 많고 여자애들은 없으니까 이 결혼하는데 이게 매치가 잘 안 되고, 중국에서도 어떤 사실 그건 악랄한 방법이거든요. 악랄한 방법이거든요. 애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의 아이는 죽이고 계집 아이는 살려두는 그런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게 되고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자라게 되고, 그 후에 이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피해 도망했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던 그 바로,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억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저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만을 말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반응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십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는 얘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looked,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더라. 고통받는 그들을 귀를 기울이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야곱과 라헬, 야곱을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삼촌은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냈고, 기억하시죠?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더 수고하는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라헬 그리고 레아 이 관계를 보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찬바 신세라는 겁니다. 찬바 신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을 보니까 29장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힘없고 약한 자,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 없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돕지 못할 그럴 상황, 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생각 때문에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혹 지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고 계심은 힘없고 연약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인들까지도 지켜보고 계신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발걸음, 생각과 마음을 살피게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나의 생각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지를 우리는 항상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살피면서,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시며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거기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발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행하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430년째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에게 한번 전에도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36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선한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합니다. 채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도화선, 도화선이다. 불을 붙이게 되면 터진 게 아니라 일을 하게 하는 도화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도화선에 불을 자꾸 붙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첫 40년 바로의 궁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애굽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애굽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애굽에서 신으로 여기는 바로를 가까이 하게 해서 그 바로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로 그를 준비시키시는데, 여러분 40년 이 광야 생활 모세에게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광야는 모세가 다음 40년 next 40 years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장소입니다. 모세가 잘 알아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에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있었던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배움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양을 치면서 또 말 듣지 않는 그 양들, 이들을 다스리는 방법,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모세는 배우고요. 또 모세의 가장 큰 배움과 가장 큰 훈련은 내려놓는 것이죠. 애굽에서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그 모세, 광야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자신을 비우는 훈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 철저하게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 모세의 그 훈련 과정이 아니고서는 그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려놓는 과정, 이 자신을 비우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이유인지는 그 정도로 우리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하고 고집 있고 억세고 그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지는데 그 정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고집이 세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하면 저는 모세 다음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모세 다음으로 온유하고 고집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잘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잘 안 바뀌어요.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제 자신을 비우는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 여전히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려놓을 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 아버지를 방문하면서 제 아버지와 이렇게 대화하는데 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이 3살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 3살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올바른 습관을 위해 여전히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습관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옛날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것들 내려놓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 비우기 위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셔서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보이는 또 한 가지만 짧게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로 보내기 받았지만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하십니다. 모세를 보내긴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호세 선지자는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왜 여호와입니까?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내가 했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솔루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해결책으로, 자신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죄로 허덕이는 일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여전히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담당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죄와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인생의 문제로 해결책으로 우리 성경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른 해결책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고, 또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